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처소로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모이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또 현장으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기도회의 시간들이 그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빗대어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이루고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단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한쪽이 고백하여서 정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어서 또 그로 인해서 사랑을 키워가고 또 결혼하며 또 이세를 낳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이르기까지 단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과정, 이 단계 안에는 제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위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면서 또는 결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연애하다가 또 결혼을 준비하다가 또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다투거나 또 위기의 상황을 겪었던 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그냥 그 위기로 방치하게 되면은 참으로 원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 관계가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이 위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서로를 잘 확인하게 된다면 이 위기라는 것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발돋움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위기는 그렇게 누구나에게, 특히나 사랑의 단계, 관계의 단계에선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말로 다양한 수사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통하여서 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노래하지만 이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 말씀에서는 이 사랑의 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특별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은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5장이 계속되는 사랑의 과정 속에 말하는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남녀 관계로 치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말씀에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였습니다.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사랑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4장에서는 그 사랑의 결실로 함께하는, 인생을 함께하기로 하며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장 말씀에 정말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감없이 정말로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4장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많이 느껴집니다. 자, 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5장에 가서 5장 1절 말씀에서는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 모아서 피로연을 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사랑의 결실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되게 사랑 이야기들의 마지막이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가서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이 사랑은 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 1절의 아름다웠던 결혼식의 장면이 2절에 와서 갑자기 급반전이 됩니다. 1절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2절에 와서 갑자기 술람 여인이 혼자 방에 누워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그냥 1절과 2절을 붙어서 읽다 보면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냥 이게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절과 2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죠. 특별히 2절을 시작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했던 이 스스로 고백하는,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고 있는데 마음이 깨어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자고 있는데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은 그냥 멀뚱멀뚱하면서 잠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려고 누워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는 겁니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으로 막 헤집어나요. 이러한 상황이 대개 어느 때 발생하죠? 아니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딱 두 글자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근심이죠. 근심.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근심하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근심의 장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뒤척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옆에 남편이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막 서로 막 죽지 못해서 막 너무 애틋해서 너무 정말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또 피로연까지 아름답게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혼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1절과 2절 사이에는 분명한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던 그 사랑의 시간, 쉽게 말해서 허니문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좀 결혼 생활도 조금씩 루즈해지고 뭔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애틋한 것도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지도 못하고 서로 사소한 맞지 않는 부분도 드러나게 되고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정말 결혼할 때는 얼마나 설레고 기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생활에 막 바빠지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서로를 향해서 화도 내기도 하고 또 서로를 향한 아쉬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결혼은 결혼식부터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잘생기고 정말로 멋있어 보이던 남편인데 남편이 별로 그렇게 잘생겨 보이지 않아요. 또는 정말로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아내의 입으로 하는 말이 막 귀를 막고 싶은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던 그 순간 정말로 그 첫사랑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에 사로잡힙니다. 이야,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이야, 내 삶에 이런 기쁨이.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갔는데 나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도 눈물이 펑펑 나는 그 경험.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말할 수 없이 정말 기뻤던 그 순간 다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만난 지 다 만나셨지만 지금 막 만난 그런 분들 보면 어떠십니까? 막 삶 자체가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가끔 그런 분들 하시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 제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저 아는 분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주님 앞으로 버스가 오는데 이 버스에 자리가 생겨서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황홀하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설레임과 감격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특히나 주일학교 아이들, 저도 주일학교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수련회 때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울었던 아이들이 막 그럴 때는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지나고 개학하고 9월 10월이 되면은 다시 예전의 원래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병든 닭처럼 고개가 숙여지고요, 어깨가 쭉 늘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 순간, 이 근심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의 근심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은 시작돼요. 잠자리에 홀로 누워있는, 하지만 잠들지 못하는 술람미 여인, 신랑과의 처음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건 뭡니까? 문이 잠겨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남편이 올 줄 알면 문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도 잠궈놨어요. 단단히 뭐가 좀 화가 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문을 두드리면서 아내를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제 입으로 말하기도 참 부끄럽네요. 나의 완전한 자아. 엄청난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을 해가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모든 아양과 모든 그런 사랑의 언어를 넣어서 여보 문 좀 열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아내 보려고. 아마 어디 멀리 일하고 왔나 봅니다. 어쨌건 아내가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정말로 그 바쁘게, 정말로 그 설렘으로 온 남편이 밖에 있는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남편의 고백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네. 이거를 조금 우리말로,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우리말투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 옷 벌써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남편이 왔는데, 그것도 정말 아내가 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선발로 나가서 맞지는 못할 망정, 내가 옷을 입기 귀찮은데, 이게 발도 다 씻었는데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나? 자신의 안위와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밖에 있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봐도 설레이지가 않아요. 문 열어주는 게 먼 거리가 어렵다고 그거를 계속 거기서 혼잣말을 하면서 망설입니다. 오늘날은 참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는 시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흩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죠. 요즘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요,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진 이때 사실 많은 분들이 낙심과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푸른 갈렙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무료해요. 목사님 우울해요. 목사님 정말로 사는 낙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어찌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한순간에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건 사실 욕심입니다. 왜냐고요?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뭔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많은 연구자들의,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대로 놔두기에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점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내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TV만 틀고 유튜브만 열면은, 또는 이게 녹화 방송으로 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유, 난 그래도 신앙에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술람미 여인은 분명히 이불을 지금 박차야 돼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분명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사랑하는 신랑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러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의 품에 빨리 안겨서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신랑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돼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 순간에 그 이불 속에 편해요. 누워있는 그 자세가 너무 편해요. 아유, 보고 싶긴 한데, 아유, 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많이 순응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실 그분의 부르심은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똑같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뜨겁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떨어져서 앉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가정에서 스크린 앞에서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 그것은요 다름 아닌 식어버린 신랑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길가를 만들어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에게 나아간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올려주시는 성경 읽기 영상, 또 큐티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가정예배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혼자 신앙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워서 신랑을 맞이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세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 문을 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여인은 안 움직이는 몸을 주섬주섬 일으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섬주섬 일으켜서 어떻게 한번 문을 쓱 열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응답이 없었노라. 여인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있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떠났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남편은 잠시 떠났어요. 물론 뒤에 가면 남편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 이 순간 남편을 기대하며 문을 열었지만 이미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를 놓쳐버리고 나서 술람미 여인은 밤길을 헤매요. 이제서야 후회하면서 남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다가온 곳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와서 그녀를 폭력하며 갈취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지키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오히려 나를 공격하며 나를 갈취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며 나를 안아주며 나를 붙잡아주는 이는 오직 남편,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오랫동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시라도 빨리 주님 맞아들여서, 한시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만나서 이 삶 행복하게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주님 찾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유 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나중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코로나19든 코로나20이든 21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술람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놓치지 말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정말로 이 시간 그냥 우울하게 또는 혼자 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휴일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라요. 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원하십니다.